할렐루야.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좀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인해서 놀라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을 내가 꼭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고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천국 안에 떡 있어서 놀라고,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고 심령을 보시고 진실된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어느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환영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게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됐어요. 교회에 감독님이 천국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서 감독님을 환영하러 갔습니다. 성도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천국도 감독이 천국에 왔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냥 바손발로 나가시는구나. 여기도 이렇게 차별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마음속에 섭섭함을 가지고 환영식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감독이 천국에 왔다고, 자기가 천국에 왔을 때 환영식 했던 것보다 아주 더 성대하게 환영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환영식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에 올 때는 조용하게 환영식을 하는 것 같더니 감독님이 오시니까 아주 그냥 너무 열렬히 환영식을 해주시는데 천국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라면서 예수님에게 비꼬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니야 그것이 아니란다. 세상에 하도 감독들도 많고 총회장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도대체 누가 감독이고 누가 총회장인지 궁금해서 나도 한번 달려가 본 것이야. 아직까지 천국에 감독은 한 명도 오지 않았었거든. 총회장은 한 명도 내가 보지 못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안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늘 믿음에 대한 꾸중을 들었어요. 너의 믿음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 믿음이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늘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것을 바라보고 순수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믿음에 대해서 꾸준함을 듣고 나무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적지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칭찬 들은 사람,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그런 여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똑같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주 칭찬 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 어떤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죠.
자기 어떤 그런 것을 뭐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의 딸이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만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책망이지만 불구하고 오히려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서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동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자녀가 아픈 것, 또 내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자녀들이 아픈 것,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나에게 있어 참 불행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엎드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우리가 보내고 201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을 예배드리는데, 2015년에 여러분의 어떤 삶이 여러분의 가운데 펼쳐졌었는지,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면, 그런 걸음걸음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러한 고통과 그런 아픔과 답답한 현실이, 슬픈 그러한 현실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꿇어엎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2016년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또 2016년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던 그 귀한 믿음, 참 큰 믿음이라고 했던 것,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던 그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다 극복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가만히 보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죽이를 간구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 여인이라고요? 헬라 여인이라는 거예요. 헬라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 사람을 나눠서, 헬라의 문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것을 고유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위의 사람들 헬라 사람이다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여인이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레바논에 속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같이 접하고 있지만 서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로서 심하게 모욕적인 말로 한다면 상대방을 표현할 때에 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상황적인, 또 지역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주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불리하고 조건이 좋지 못한 그러한 조건이고 이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과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치유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예수 믿게 됐다면 나의 그 인생의 조건이 오히려 내 앞에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내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내 집안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그런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조건과 상황과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결단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또 보십시오. 헬라의 여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를 귀신 쫓아내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의 딸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부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입니까? 응답입니까?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거절이죠. 거절도 그냥 야야 아니야 넌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거절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도 뭐 편견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문자적인 것만을 바라보면, 요 상황만 바라보면 뭐 그렇게 흥분할 만한도 하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예 없었을 것이에요. 아예 물리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개 같은 개들에게 주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없어 너 물러가라라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의 믿음이 참 큽니다. 당신의 믿음이 참 위대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시기 위해서,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면서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체의 모든 사건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똑같은 기사가 아까 마태복음에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요즘은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문자도 이렇게 좀 보내고 금방 답이 안 오면 뭐 이렇게 씹혔다라고 하는 얘기도 쓰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여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종용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가 없지. 그렇게 스스로 실망하면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쉽게 주저앉든지 후퇴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속성상, 성격상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한 번에 그냥 딱 응답을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은 신앙이다,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이런 콜라라든가 사이다를 빼먹기 위해서, 음료수, 뭐 커피 이런 걸 빼먹기 위해서 자판기에 돈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을 한번 넣고 버튼 누르면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콜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냥 자판기에서 뭐 뽑아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거 있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자라는 그들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응답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테스트에 이 여인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침묵하셔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고 어떻게 조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그러한 믿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2016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귀한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부르짖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단순히 내 욕심만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이것은 내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꿇어 엎드릴 것입니다. 차디찬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거절과 같은 모욕적인 그러한 음성을 들은 이 여인, 28절의 말씀 보니까 정말로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어떻게 자존심도 없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로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축복이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여인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매달릴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여인이 표현하고 있는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가서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얘기인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시는 주님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7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 여인에게 거절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절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서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표현한 그런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인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당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그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때까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고도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서 믿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 하셨을 때에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하고 아마 실망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지금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고 간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러한 말씀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나에게 모욕적인 거절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나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구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개가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먹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로 부스러기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온전한 은혜요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러한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